자, 본문의 사건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시고 난 이후에 또 사건인데, 때는 언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녁에 베푸셨잖아요. 그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열광을 했어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본 무리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의 자리에 앉히려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리니 그 선지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무리의 뜻에 통제당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리를 통제하시는 모습이 이제 펼쳐져요. 예수님은 우선 제자들을 이 열광하는 무리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무리들에게서부터 제자들을 떼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의 그 감정과 그 열광에 제자들도 같이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들에게서 떼어놓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들뜨지 않겠어요? 와, 이제 나도 한 자리 차지하는구나 하면서 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막 이제 그 무리와 휩쓸려서 오히려 자기들이 더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들을 떼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 좀 쉬자 그랬잖아요. 그 쉬러 갔는데 거기에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배 타고 온 배를 그대로 태워가지고 밀치듯이 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건너편 베세다. 지난번 베세다는 다른 베세다고 이번 또 건너편 베세다가 있어요. 그 베세다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단호한 모습이시죠. 무리의 뜻에 통제당하시지 않겠다는 단호한 뜻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45절에 보시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재촉하다라는 말이. 바쁘니까 빨리빨리 밀어서 그냥 바쁜 마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명령의 뜻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렇게 재촉하시는데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정리하고 나셔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경외감이 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얼마나 피곤하실까? 너무 피곤하셔서 쉬러 가셨는데 밤새 쉬지 못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이제 밤이 되어서 또 자신의 뜻과는 다른 열광하는 무리들의 그 열광을 접하면서 또 피곤하시죠. 그런 가운데 밤에
홀로 산 위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고 어떻게 그 영혼을 지키셨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그 피곤함과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 자신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은 무리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안 나와요.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상당히 오래 하셨어요. 새벽까지 주무시지 않으시고. 항상 마가복음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거나, 예를 들면 12제자를 택하시는 그 전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중요한 장면 이전에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아주 굉장한 방법으로 드러내시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이 47절에 보면 한참을 기도하셨는데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35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35절에 35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3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때가 저물어가며 그랬죠. 이미 때가 저물었는데 또 저물매 그러네요. 여기서 저물매는 더 저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까 땅에 계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죠. 예,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배는 바다에 있고 예수님은 무태에 계시더라. 자, 그런데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강한 맞바람을 맞으면서 계속 노를 젓고 있는데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막 노를 저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힘겹게 노를 저었다는 말은 고문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그 뜻이 고문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밤새 쉬지도 못하고, 이제 쉬러 갔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노를 저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은 오지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48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가까이 다가와서 보셨을까요? 아니면 신적인 능력으로 보셨을까요? 저는 신적인 능력으로 산 위에서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건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 문맥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신성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태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노저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행동,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과 겹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제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는데, 돌보셨다 그랬죠. 이것을 영어로 보시면 saw, 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 이 똑같은 말이 바로 여기서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그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속에서 교회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배 타고 떠났을 때 어쨌든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배 타고 떠났잖아요. 순종하여 갔어요.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한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로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순풍을 달고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이 흘러가고 교회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어요. 슬픔을 겪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해도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우리는 은혜가 없는가 보다. 우리는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보신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이 오르기 힘들다고 늘 산 밑에서만 있으면 산을 경험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산 좋아하시는데 정상에 자주 올라가십니까? 산에 가면 정상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힘들다, 다리가 좀 아프니까 그냥 밑에서 놀다 가자, 그러고만 있다면 여러분, 올라가는 데에서 주는 즐거움, 그리고 제일 위에 올라가서 그 정상을 차지하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보지 못했던 방향에서, 각도에서 다시 보는 산, 이런 기쁨들은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다고, 고통이 예상된다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산에 오르지 않는 것처럼 그냥 편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들은 없이 끝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다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가 6월절이 다가오는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만월이 돼가는 시간이에요. 6월절이 되면 보름달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보름달이 되어가는 달이 떠 있겠죠. 그래서 약간 밝은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밤 4경은 언제냐면 6시부터 밤을 치는데요. 1경이 3시간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9시부터 12시가 2경이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왔는데 달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바다 위로 오셨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이 놀랍지 않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일을 이 12명의 제자들만 봤어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이걸 처음 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무덤덤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인류에게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떨까요? 이거 그냥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파도를 밟는 분은 오직 누구만 하냐면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파도를 밟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시편 77편 19절에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다 위로 걸으신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생각은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할 때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는 이 표현도 여러분 범상치 않은 표현이에요. 지나가시는 행동은요, 사람의 앞을 지나가시는 행동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암시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 백성을 봤을 때 진노하여서 두 돌판을 던져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을 지나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난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엘리야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이 지나가시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려고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육체가 있는 존재는 절대로, 물론 이제 가벼운 육체가 있는 가벼운 동물들은 물에서 이렇게 걸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50kg 이상 되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라고는, 사람의 형체인데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 5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 여러분,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저는 이거를 보면 좀 이렇게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당하는 제자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 배에 있었다면 뭐 안고 서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배가 뒤집어질라 그럴지도 몰라서. 그런 뭐 장난이 아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까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지 제자들이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요. 내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 나는 이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불붙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죠. 그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를 부르신 당신이 누구시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I am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면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야 됐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시면서 바람이 잔잔하여졌어요. 그때 비로소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합니까? 근데 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마가는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제 체험한 제자들이 왜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면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전에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풍랑 가운데 풍랑을 한마디 명령으로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놀라고 있어요? 그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여기 둔하여졌다는 말도 범상치 않은 표현이에요. 성경의 표현들이 그냥 단순한 표현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뭐냐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랬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무리에게 대한 표현이라면 이상할 것이 없는데, 이 예수님을 여러 번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 평가가 주어졌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도 둔하여지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더욱더 큰 기적을, 점점 더 크고 분명한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너무 딱딱하여져서. 마음이, 여기 둔하여졌다는 말은 딱딱해졌단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그 다음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먹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래서 40년간 그 광야 속에서 다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단단하여지고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굳어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의 신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만 기록하면 너무 좋겠죠. 제자들이 잘한 것만 기록하면 더 좋겠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토록 답답하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록을 보는 우리는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 말씀의 진정성과 이 말씀의 권위와 이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서의 신비고 능력이에요. 자, 우리는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처럼 딱딱하지는 않은가, 딱딱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찰흙과 비슷해요. 찰흙. 여러분, 찰흙 공예해 보셨죠? 찰흙을 그 비닐 껍데기를 벗겨서 몇 시간만 놔두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물기를 잘 유지해야만 손으로 빚을 수 있는 부드러움을 유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 가실 때,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지 않고 못하고 마음이 물기가 사라져버린 찰흙처럼 돌처럼 굳어버리면 이게 만져지지가 않는 겁니다. 빚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놔둘수록 돌처럼 굳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곤란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조차도
만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세요, 먼저. 여러분, 미디어나 다른 책들, 신박한 책들,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는 책들 너무나 많이 나오죠. 재밌는 책들 너무 많아요. 좋은 책들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견줄 수 있는 책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날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진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읽어요. 읽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한 장을 읽고 두 장을 읽어도 이거 이 글씨가 검은색과 흰색만 구별되는,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는 거예요.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읽으십시오. 그래도 말씀을 잡고 읽는다는 것은 완전히 딱딱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치시고 감동시키시고 찔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붙들고 읽는 거랑 읽지 않는 거랑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매일매일의 전쟁 속에서, 영적 전투 속에서, 영혼은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 속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계속 맞고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기도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여러분 오랜만에 알던 사람이긴 한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서먹서먹하죠. 심지어는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한 10년 안 보다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정말 서먹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너무 서먹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딱딱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형성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풍랑이 있어요. 그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풍랑 위에서 그 풍랑을 밟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탄 배, 우리의 인생에 항해하고 있는 이 배에 오르시고 이 배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어떨 때는 자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다. 주님이 전략적으로 자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든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실 때에 여러분 평안할 수 있고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